예, 오늘 성경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잠장막에 부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이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기록하고 시 공간 안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됐지 그것이 있지 아니했다면 시작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핵으로 해서 말이 자꾸 보태져서 오늘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뭘 창조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된 그 한 사람 안에 천과 지가 한 묶음이 돼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지혜고 지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사람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사람을 아니까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자, 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돼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은 하늘의 사정을 알고 지는 땅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서 하늘에 오르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맨 처음에 천지가 하나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기록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라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자 땅에는 빛이 있었고, 땅은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라는 것이 시작되지가 않았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는 창세기 1장 3절을 고린도 후서 4장 6절 뭐라고 됐냐면,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은 어디에 빛이 비추기 위하여 한 말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빛이 비추기 위하여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거야. 사람으로서의 시작된 첫날이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야 사람으로서 생이 시작되지.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삶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혼돈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보질 못했던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게 됐단 말이지.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우리 자신은 어두움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체가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을 비춰주지 않냐면 우리 마음은 항상 어두움이에요.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존재가 어두움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육신은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창세기 1장 1절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된 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는 건데,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가 온전하게 창조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인자만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신자만 있어서도 사람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아들과 사람을 아는 아들이 같이 있어서 비로소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 남자만 있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있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아담이라고 하고 여자를 하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이 두 어개가 하나로 뭉쳐져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창조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진정은 뭐냐면 땅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실해져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하감하는 생명은 신령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디에 가서 탁 접착이 되냐면 하와가 지어졌을 때 하와에게 가서 딱 붙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창조예요. 사람은 남자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안에는 남자인 그리스도와 여자인 사람의 혼이, 남자인 그리스도의 영과 여자인 사람의 혼이 둘이 만나서 한 몸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람이다. 비로소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혼으로는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을 케어해서 영의 세계로 인도해 갈 수가 있고, 영의 세계를 선포해서 혼의 세계에 뿌려줄 수가 있어. 자, 그렇게 해야 사람이다. 사람이다. 자,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시편 85편.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의가 하감하는데, 그 의라는 건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 사람 마음 안에 하감하는데, 그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 안에 하늘의 생명이 하감하냐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인간의 마음에 진리로 베이스를 쫙 깔아줘야 인간이 아는 알매 혼에 진리로 혼을 형성해야 하늘의 생명이 땅으로 하감한다 이거야.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죠. 나다나엘은 빌립이 사는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이제 빌립이 가서 야, 우리가 모세가 말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와봐라 하고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에 갔단 말이야. 예수님을 딱 만났단 말이야. 만나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봐. 너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그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을 알아봤죠. 어째 나를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믿느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난 너를 보았다. 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제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어서 하나님에까지 도착한다 이거야. 오르락. 또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늘의 사정을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위로 오르락, 또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 마음 안에 내리락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야. 비로소 교회 사람이다 이 말.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하다. 잘 들어라.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늘로 오르락 땅으로 내리락 하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 왔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만나는가?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 안에 신령과 진정이 한 몸이 돼 있어야지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시공 안에서 이곳에 예배하면 받고 이곳에 예배하면 안 받는 것이 아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디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핀트가 안 맞다. 지금 너와 내 생각이 안 맞다.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이 훌륭했어.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입니다.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 그 여인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하는 그 예수가 말하는 말을 영접하면 신령과 진정이 돼버린다니까. 신령과 진정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하고 그 너에게 말을 하는 내가 바로 그다 했는데 너에게 말을 하는 나를 받아들이면 네 마음에는 신령과 진정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다. 이 산에서 예배를 해도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 볼 때는 이 산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까요? 어느 계명을 가장 크게 여기고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시공의 세계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면 받고 어떤 모양을 가지면 안 받는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면 받고 어떤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마음 상태가 어떠하면 받고 네 마음 상태가 어떠하면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두 강령에 모든 율법의 계명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온전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행위로 11조를 내고 행위로 술을 안 먹고 행위로 담배를 끊고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뭐냐면 네 마음 안에 사랑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먼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이웃이라는 건 교회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것같이 사랑하라 한 이 두 강령 안에 모든 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이 이 성경이 말하는 613가지가 되는 율법적인 계명을 말하는 그 계명이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고 그러면 다 이뤘다 이거야. 그러면 다 이뤘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8절.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찬양한다는 거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지.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감이 돼야 되지. 예배가 되는 것이지. 입술로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안 됐다 이거야. 연합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안 일어났다 이거야. 네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안 일어났다 이거야. 교회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 영광 노래는 부르지만 그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딴 데가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였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한 것이다. 자, 율법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옛날에 거제도에 목회를 할 때 그 통영 충무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교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 교인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무시해도 안식일은 절대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네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요.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네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은 어디서 오는 거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디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하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네 마음에 신령이 없다. 네 마음에 진정이 없다. 네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 이거야. 네 마음에 성령이 없다 이거야.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실한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모든 계명과 율법을 온전케 된 것이다 이거야. 네가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됐다면 너는 율법을 온전케 지킨 사람이 된다 이거지. 그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구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야. 이 사랑은 곧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아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거든. 장로교도 아니고 나무아미타불 불교도 아니고 남녀호랑 개교도 아니고 그건 상관없다. 어디가 앉아서 예배를 하든지 상관없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이 말 한마디 안에 그 계명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너희가 서로 새 계명이 왔다. 새 계명. 제사직분이 변혁된 즉 계명도 변해야 될 것이다 이거야. 옛 계명은 사람이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이 계명이었지만 이제 새 계명을 주마. 옛 계명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는 것은 없어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옛 계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도 임하고 너에게도 임해야 너희가 서로 사랑이 되지. 그러니까 교회는 각각 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한 몸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나의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계산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사랑? 그저 좋아. 그저 좋아. 그냥 좋아.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웃을 내용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었다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그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었다 이게. 온전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일어나더라 이거야. 그 사랑이 일어나야지 온전하게 된 것인데.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이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냐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가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 레위는 셋째 아들인데 그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론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사장을 삼았단 말이야. 제사장을 삼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론의 지파를 따른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면 별다른 지파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라야지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뭘 가지고 있냐면 율법과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낸 제사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낸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뭘 갖고 있냐면 포도주와 떡을 갖고 있다.
포도주와 떡. 여러분 따져. 포도주와 떡. 포도주와 떡.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는 피를 말합니다. 포도주와 떡. 떡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 행하는 제사장은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을 갖고 있다. 생명과 양식. 생명은 포도주고 양식은 떡이지.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 제사장이. 요한복음 6장 40절은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줄 아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봤지. 그 아들을 보고 믿었단 말이야.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이 말하는 말을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인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아들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각도가 빗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가버렸는데 어떻게 아들을 보는가? 그 아들은 육신으로서 보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예수라고 한 사람이 사는 동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도 다시 부활해서 저희들 마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아들이 되어 있고 또 들어가서 다시 아들이 되어 있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아들이 되어 있는 그 아들의 계통을 따라 오늘날 그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 아들을 보지 않냐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 아들을 보고 아들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 아들은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포도주와 떡이 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도 아들은 있지. 어느 시대에도 아들은 있지.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영접하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쁘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화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 성막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제사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 사람을 깨끗게 했단 말이야. 깨끗게 했단 말이야. 그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예법이란 말이지. 자, 그런 것은 다 예표였다 이거야.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다 이 말이야. 진짜는 뭐냐? 사람 마음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 양심상으로 온전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온전케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겉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식사 예절이 너무 까다로워요.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 안 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돼.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런 건 아무리 먹어도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이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러운 것은 어디에 있냐? 네 마음 안에 있다. 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네가 겉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뿌려져 가지고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들여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한 그 피가 어떻게 양심상으로 죽은 우리를 깨끗게 못하겠느냐 이거야. 우리의 속마음을 바꿀 수 없겠느냐 이 말이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속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면 포도주와 떡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에 상감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야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쫓아 가나안으로 갈 때에 신에서 받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거야.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실제 성전은 사람의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의 육체로는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서 가신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배가 닷을 놓고 닷줄에 매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끌어들여서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 말이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속죄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가장 중심인 보좌 우편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단 말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들여 말씀으로 끌어들이고 영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를 어디에 가서 앉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아들의 세계예요. 아들의 세계. 좌편은 시공의 세계고 우편은 영의 세계야. 아들의 세계.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지상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런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정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모세에게 뭘 보여줬냐면 참 장막을 보여줬단 말이야. 참 장막을.
그 참 장막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장막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참 장막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 마음 안에 성전된 장막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봤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 본을 따서 그대로 시공 안에서 물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 지어져야지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어요. 법당이죠. 법궤. 법궤는 성전 맨 깊은 곳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요. 그 돌판에 3개 넣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3개 넣으라. 자, 그러한 모든 것은 그림자였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참 성전은 사람의 마음이 참 성전인데 참 성전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생각이 있는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율법은 없지만 우리에겐 어떤 법이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떠나서 다른 걸 행할 수가 없어. 율법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뻔히 보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이 마음의 법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죄를 지으면 마음의 법이 계속 나를 린치를 강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리니까 그 법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법이 나타날 때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빌립이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으되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로 보이려 하느냐.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자, 하늘의 아들이 있고 인자, 땅의 아들이 있는데 하늘의 아들에서 나오는 마음세계가 땅에서 난 사람 마음 안에 다 새겨져 버리니까 그 땅에서 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볼 수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사람이 살았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제 아들이 주님 내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지 산 자라는 것이지. 그 육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 이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이거야. 살았다는 말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올라왔다 이거야. 영으로 올라와.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영이 될 것이다 이거야. 영이 된 자가 산 자지 육체는 죽은 자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가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왔다. 성령. 성령이 와서 네 영을 살렸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을 혼이라고 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한 몸이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기술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은혜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죄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종국에는 그의 모든 신령한 신성이 이제는 그 육체 안에 거하고 있다. 혼이 육체를 통해 나타나니까 영은 혼을 채우고 영으로 채워지는 혼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육체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는데 오늘날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 육체로. 그래서 오늘도 그 아들들은 감히 말하거니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다는 말은 그 온전한 사람이 창조되어 있었다. 그 창조된 사람이 그 영과 그 말씀으로 흘러서 많은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